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의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시편 1장이죠. 1편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지를 쭉 140편까지 쭉 고백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150편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을 하려면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죠. 맞아? 도대체 뭘 가지고 찬양합니까? 아무리 찬양하려고 해도 속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찬양이 안 돼요. 그렇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찬양이 되어지려면 찬양할 수 있는 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찬양을 딱 이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찬양 하십니까? 딱 보면 내 마음이 울적하면 힘들면 그 힘든 걸 이렇게 넘어서기 위한 찬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고통의 멍에 벗으려 뭐 이런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쫙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일이 잘 풀려 막 뭔가 이렇게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찬양이 어떻게 되면 일단 박자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지는 박자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희망찬 찬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려면 그 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입니다. 기억하고 누리셔야 돼요. 뭘 기억하고 누리셔야 되냐? 근본적인 것이죠. 근원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어저께 저 광화문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예, BTS라는 그룹이 컴백을 했는데 저 광화문 안에 왕의 대로를 쭉 가로질러 나와가지고요. 광화문 앞에 특설 무대를 마련했는데 5층 높이의 특설 무대를 마련했어요.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거기 사는데요. 스탠딩 좌석과 그 다음에 스탠딩석과 그 다음에 좌석을 쫙 깔아가지고요. 뭐 어저께 밤에 경찰 추산으로는 한 4만 명 가량이 모여서 그 세종로 일대에서 시청까지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차 다 막고 지하철 다 무정차 통과하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공연을 한 거예요. 몇 시간 했냐? 1시간. 그거 보려고 전 세계에서 한 26만 명이 한국에 왔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하도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2시간 이상 걸렸다.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 권세, 세상의 서밋들,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 힘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넷플릭스로 이게 송출이 생방송이 돼가지고요. 수억 명의 인구가 그걸 봤다고 하는데, 심지어 인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어제 날짜로 공문이 발송이 됐대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면 꼭 보내라, 잡아다가 보내라, 이런 공문이에요. 왜? BTS 공연 본다고 애들이 생방송 보겠다고 안 오는다고 막 소문이 도니까 잡아서 학교 좀 보내주라고 학교에서 공문. 인도에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변방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를 이렇게 끌어가는 문화 강국이 되어졌어요. 그런 영향력들이 크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 그런 세상의 권세와 능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크게 보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이미 작지만 그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 그 문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다 이루셨구나. 그 안에 완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구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냐? 항상 기억하시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 끝났다. 뭐가 끝났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귀의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 아, 그렇구나. 나를 죄로 올검해가지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뜨려버린 이 사단의 이것이 끝난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선 뭘 못 누리냐면 마귀의 일이 내 삶 속에서 끝났다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뭐 하고 있냐면 마귀만 꺾어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결박됩니까? 내가 끝났다고 안 믿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마귀의 일이 끝났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박해도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거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박은 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일이 끝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에 대해서 강론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강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이걸요 실제로 붙잡아요. 그래야 마귀의 것이 진짜로 끝난다니까요. 진짜로 끝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정죄함이 없다니까. 왜요?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요 실제로 누리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입니다. 진리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요 날마다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세상의 풍조 속지 마세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죠. 그러나 한 세계 속에서 한 현장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달라요.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마귀의 일은 하나님이 왜 냅둡니까?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어느 날 무인도에 뚝 떨어져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딱 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혼자 뚝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혼자 살아 하면요 어느 날 정신 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문제, 갈등, 하나님은 전부 다 뭐로 바꾸세요?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복으로 바꾸세요. 이 사실을 딱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본질이죠. 근본의 것을 항상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답내셔야 돼요. 그렇죠? 완전 결론 가지셔야 됩니다. 이 결론 갖기 전까지는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응답과 기적과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다 서론이에요. 정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에 제자들은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도망간 놈들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놈들 잡아오고 저기 갈릴리 바닷가 간 놈 잡아오고 잡아와가지고 뭐 하시냐면 감람산에 불러. 감람산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다시 거기서 뭐 하시냐면 이거 이야기하시죠. 봤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걸요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요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완전 결론 딱 가지셔야 돼요. 이거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요 못 봐요. 못 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뭔가 딱 일어나면 아싸 재수 좋다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되게 막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되는 것처럼 막 고통당했는데 나중에 뭔가 딱 되어지면 와 나 되게 재수 좋아 막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확연한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혀한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 렘넌트 7명은 뭐예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딱 가질 때 뭐 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돌 그룹 하나가 딱 컴백을 하는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의 심장부를 내줬다니까요. 여기서 공연해 하고요. 경찰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 일대를요 다 정리하고 상가문 다 닫았어요. 상가문. 그리고요 빌딩 출입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주위에 있는 빌딩들. 왜? 옥상 가가지고 보다가 사고 날까봐 건물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동안 그 세종로 일대에 있던 모든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강제 휴식. 그래서 상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권세 앞에 무엇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진짜 이게 명상, 호흡, 뭐 뇌 이런 거 가지고요 초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기 이런 얘기합니다. 기. 그렇죠? 우주에 전 우주에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우주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한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세상을 능가하겠다 해가지고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한다니까요. 자, 그게 근데 가짜냐? 실제로요.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많은 세상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요. 그런 명상이나 호흡, 기운동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간다니까.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문제도 못 이기고 내 갈등도 못 넘어서고 내 삶도 지금 겨우인데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전도자로 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봐 모든 문제 해결이야.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아침마다 매 시간 그죠? 항상요 이것부터 회복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되냐? 죽어버린 것을 살려냈어요. 뭐가 죽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뭐가 죽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완전히요 황폐되어지는 것입니다.
황폐되어져. 나도 모르게 말씀이라는 기준이 내 안에 딱 없으니까요. 못 따라가요? 세상 기준, 사람들의 말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위기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완전히 살려서 나의 상태를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요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도 됩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가죠? 그럼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가 위기 오면, 갈등 오면, 내가 큰 고난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상을 넘치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셔야 된다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러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시편 103편, 110편이죠. 1절로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렇죠? 즐거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 회복하려면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는 확신이 딱 있어야 되죠. 그 확신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 여호와 앞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여태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잘 붙잡으시라니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실제로요 다 누리세요. 그렇죠? 내가 영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삶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영으로 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삶이요 살아나요. 얼마만큼 살아나냐?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편 144편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 복이 있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난 시편의 말씀들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자,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진짜 내용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개인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 업 아닙니까? 업이요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응답을 누려야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시라니까요. 더 이상 안 되는 나, 실패하는 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끝낼 수 있냐?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 안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참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역경, 고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니까요. 복으로요. 그만큼 응답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시냐? 진짜 아침을요 완전히 살리세요. 완전히 살리세요. 길게 하시려고 할 필요 없고, 특별히 우리 엠넌스들은 뭐 시간을 많이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집중.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집중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 영적인 상태가 딱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 짧은 시간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왜? 그런 집중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흐름을 계속 가지다 보면 뭐가 되어지냐면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집중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우 깊은 집중들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잘 못합니다. 막 힘든 걸 하기가 되게 싫어요. 그리고 뭘 지속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뭐 하냐면 후레시킵니다. 후레시키고 사모는 노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맨 앞에 한 단어 정도 이렇게 적어요. 한 단락, 한 단어 이렇게 딱 적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하나를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기도문을 만들어요. 기도문. 그러면 뭐 기도문 만들어봤자 뭐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뭐 크게 막 하겠습니까? 그냥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장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냐면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만남, 또 전도대상자 요거 정리하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기껏해야 5분. 기껏해야 5분이면 해요. 그냥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생겨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요 딱 보게 된다니까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길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갖다가 해요. 그러면 나는 아침에 진짜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밤에 하셔요. 밤에 하셔도 돼요. 밤에 하셔도 되는데, 왜 아침에 하라고 하냐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딱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밤에 다 해놓고, 그럼 아침에 뭐 하시면 되냐면, 정리 다 했으니까 말씀 확인하고 기도 정리하고 다 했으니까 아침에 뭐 하면 돼요? 딱 보면 되죠. 어저께 초등학교 3학년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얘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아침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침에 너무 바쁘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네. 야, 몇 시까지 가는데? 8시 50분까지 학교를 간대요. 1시간 반이야. 뭐가 바빠 그랬대. 학교까지 40분을 걸어가야 된대요. 40분을 걸어가가지고 8시 반에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동안 걸어갈 때 누구랑 걸어가냐 하고 물어봤더니 혼자 간대요. 그때 해라. 어떻게 하냐? 다 복잡하게 하는 거 힘드니까 주일날
제목이잖아요. 제목.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제목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 한 번만 외워라. 돌아갈 때 40분 동안 딱 한 번만 외워봐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고 가라. 그렇게만 해도 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진짜요. 간단하게 가장 쉽게 아침에 말씀을 딱 붙잡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서 근원의 것을 딱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낮에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많은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이 엮어져가는 이 만남을요 살릴 수 있게 되어져. 만남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서 뭐가 맛있니, 뭐가 재밌니, 뭐가 예쁘니, 맨날 그냥 누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관계를 맺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관계는 결국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만남을요 완전히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 가지고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준비되어져야 만남을 살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만남을 살리면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이게 회복되어져요. 현장과 업이 회복되어져요. 만남을 살리지 못하면 나 혼자만 나만 잘하고 나 혼자만 있어서 그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남을요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이게 세계 정복의 길입니다. 그렇죠? 작은 만남들을요 완전히 살려버리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다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핍박이나 이런 것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에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해 가면서요 치유받고 답을 얻어야 돼요. 치유받고 답을 얻어요. 그래야 뭘 살려요? 내일을 살릴 수 있어요. 내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트러블이 생겼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열이 막 나. 그냥 생각만 하면 막 이게 막 미워 죽겠어. 막 이가 바득바득 갈려. 그 상태로 집에 딱 와보십시오. 집에 와가지고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만사 귀찮아요. 막 그것밖에 안 생각나. 막 이 갈리고 막 그냥 화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뭐로 푸냐 하면 그렇죠? 은혜로 풀어야 되는데 은혜로 못 풀고 뭐로 풀어요? 뭘 본다니까요. 뭘 한다니까요. 내 이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뭘 보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보는 순간 막 웃다가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막 또 떠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잠들 때 되면 막 이걸요 수백 번 꿈속에서 죽였다 살렸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갑니다. 그 다음날 만나면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괜찮은 척해요. 또 그냥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 척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에선 어때요? 해결 안 돼요. 차곡차곡 막 쌓입니다. 어느 날 이제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다 뭔 일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나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뭐가 발견되어야 되냐면 답이 발견돼요. 그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서요. 방법은 여기서. 그치? 그래서 완전 답 얻으셔야 돼요. 답을 얻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누가 먼저 살아요? 나 먼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만남이 삽니다. 만남이 살면 업이 살아나요. 업이 살아나요. 가장 나를 괴롭게 하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의 원수된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 내 편 되어져. 완전 내 편이. 누가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니까요. 풀무불에다 다 던졌는데 살아나오니까 그 다음은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전 나라에다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아예 공문 내편된다니까요. 다리오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는요 완전 다니엘 편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살죠? 그러면 가장 내 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남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시고요 완전히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시라니까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숨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힘 얻으셔서 정면으로 부딪혀서요 딱 넘어서요. 한 번만 딱 넘어지면 그 다음은요 너무 쉽습니다. 이 충분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50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 딱 가지시고요 누리시면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였냐?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다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병원에 가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예요. 무슨 얘기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 야 내가 이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이유와 핑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십시오가 아니고요. 찬양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것들을 실제로 회복하는, 근본적인 것을 실제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응답으로, 그런 축복으로,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과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또 이루으실 하나님의 성취, 이 모든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